예, 할렐루야. 예, 오늘 베드로 남전교회 우리 또 남자 성도들로서는 또 어른 기간이죠, 사실은. 그래서 보는 눈도 많고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도 많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남전교회가 헌신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얼굴이 조금 무서워가지고요. 자, 우리 아무튼 베드로 남전대가 지금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고 바뀝시다. 예수 믿고 바뀝시다. 뭐 당연한 제목인데 뭐 이런 말씀 하느냐. 그런데 제가 곰곰이 이 점을 가지고 생각해 봤는데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못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 남전대가 우리 보영관교에서 중심을 가진 우리 기관이고 많은 본을 보이고 영향력 있는 기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예수 믿고 바뀌는 바뀌지 못한 분이 바뀌어가지고 더욱더 도전을 줄 수 있는 기간이 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함께 오후예배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지 않은 부분이 힘듦이며 바뀌지 않은 부분이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바뀜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설림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 된 인생으로 바뀌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사울의 인생을 얘기했고 바울의 인생을 얘기했어요. 4절부터 6절은 사울이었던 인생을 자신이 고백하는 거죠. 한번 4절부터 6절 말씀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건 만일 누구든지 다릅니다.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사울이었을 때는 이 사울의 주장이죠. 나는 율법에 의해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다. 어때요?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자랑거리가 많고 그런 자랑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름이 바뀌면서 바울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죠. 그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으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4절부터 6절의 내용과 7절부터 9절의 내용은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보는 시각도 바뀌었고 삶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바울의 육체적 자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경되는 자랑이었죠. 칭찬받을 만한 자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적 의는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습니다. 그의 열심은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열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순교의 그런 자리까지 가게 했고 다메섹까지 지독하게 쫓아가는 핍박자였습니다. 왜요? 율법에 의해서 의로 여겼고 율법에 되게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스스로 생각했던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큰 자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름을 사울로 지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라고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가장 낮은 자라는 뜻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는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구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이름일 때는 자랑을 했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기파여 가말리엘 출신이다. 자신의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 많은 자랑을 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은 그 외부적 환경을 가진 사울에 대해서 박수를 치며 칭송했죠. 야, 저 같은 사람,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요, 사울이라는 인성을 가졌던 그 인물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를 핍박하던 중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이단인 줄 알았던 사울의 생각이 완전히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는 걸 깨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핍박했던 예수님을 오히려 자랑하는 인생이 됐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덧붙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도록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율법만을 추구하고 율법에 의의만을 세웠던 사울이라는 인물이 바울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완전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알고부터 바꿔진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이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오늘 오후 예배는 명쾌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헌신예배를 통해서요, 진정한 예수의 사랑,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교회에서 본이 되고 더욱더 영향력 있는 믿음의 기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더 올라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서로 간에 본이 되는 성도들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된다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생각.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어때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점점 넓어지면서 신뢰하는 것을 삼하기 시작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아주 좋은 자전거를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너무 열심히 닦으니까 호기심이 되어서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어린 눈으로 구경하다가 자전거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아저씨, 이 자전거 아주 비싸죠? 라고 해요. 아니, 이 자전거는 비싸지 않은 거란다. 내가 형님한테 얻은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만의 소년은 부럽다는 듯이 나도 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나도 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대답할 것 같죠. 그런데 아주 훌륭한 답이 나옵니다.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소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요. 당연한 우리는 나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대답인데, 이 소년은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요. 왜요? 그 어린 소년한테는 심장이 약한 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나도 선물해주고 싶어요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이 바뀌었죠. 참으로 신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이었습니다. 생각의 변화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요,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세상 기준이 아닌 세상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지요. 세상 사람 받았을 때 당연히 나와야 될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동이 안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맞는데, 우리의 생각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단점만을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제는 단점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보려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예수 믿고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내가 자꾸 주어져야 되는 거죠. 바울이 주를 알고부터 변한 것은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바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듯이 바울이 예전에 좋은 것이라 생각하던 육신적인 자랑거리였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베냐민 지파, 가말리엘 출신, 로마 시민권, 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리노라,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우리 것들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이 온전히 주님께 푹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넓은 평수의 집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고급 승용차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가문에서 장관, 차관이 나온 곳에 그런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류대학 박사학위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봉이 얼마 받았구나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오늘 베드로 남자인데 우리 전도의 헌신을 드리는 우리 귀한 여러분, 가장들이며 어르신들이고 어른들이죠. 우리 역시도 이 베드로 남자들과 다시금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건강한 생각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돈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를 따라오너라 한번 가보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못한 것들이 아직 있다면 그걸 자꾸 잘게 부셔서 주님 앞에 내던져야 되는 것이지. 제일 먼저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던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나만의 사로잡혔던 생각이 있었다면 이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생각을 닮아가는 우리 전도의 여러분,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건강한 생각으로 바꿔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세우심이 시작됩니다.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성경의 많은 의인의 반열에 선 인물들 보십시오. 그들은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귀한 베드로 남자들, 귀한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이 예수 믿고 우리가 생각이 바뀌는 건강 오포영과 함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바뀌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가 가져다 대표한 거죠. 예수님 만날 바울은 변했습니까? 그의 모습이 변화했습니까? 아닙니다. 가문이나 친척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자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벼락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외모도 환경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치관이 변했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타도해야 할 이단의 괴수로 알았고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고 그의 복음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옥에 잡아가지고 핍박했던 인물,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다메섹에서 바울이라는 인물로 바뀌면서 로마 시민권,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된 것을 가장 최고로 여겼던 이 인물이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가치 있던 것들을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과 9절을 읽었듯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나는 이제부터 해로 여겼던 예수님을 가장 고승한 분으로 여기겠다라고 얘기하고요. 자신이 그동안 품었던 모든 가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 이제는 최고라고 합니다. 가치가 그 자리를 옮겼습니다. 육체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단계로 옮겨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곳에요. 시간도 물질도 다 투자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아마도 예배드리는 데 투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여긴다면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투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전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바라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흔들림 없이 잘 세워져야 되고요. 더하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이제는 입술로만 외치는 소리만 요란한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 묵묵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요. 헌신하는 영적으로 굵직한 그런 가치를 찾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포영합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늘 헌신하는 베드로 남전대 여러분, 또한 부족한 종과 함께 우리 교회는 좀 가치가 있는 교회로 세워졌으면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이 우리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조경이 왜 이렇게 힘드는지 인생에서. 그래도 애쓰다 보면, 그쪽으로 하려고 애쓰다 보면 언젠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생활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여전히 가치 없는 그런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밤에도, 이 오후에도요, 가치가 바뀌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건강히 세워지는 사도 바울, 그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3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닌 걸 알죠, 사실은.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렇죠? 현실을 보는데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신령한 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 목적을 하늘에 둬야 되는데, 위의 것에 둬야 되는데, 자꾸 고개가 떨궈지면서 땅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겁습니까? 성가대 할 때 즐겁습니까? 예배 드릴 때 즐겁습니까? 네. 아멘 안 나오면 곤란했네요. 진짜. 기도할 때 즐겁습니까? 네. 오늘 예배 후에 교회 대청소하니까 너무 감격스럽습니까? 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즐거운 일 할 때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이죠. 다메섹 도성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같은 곳으로 갔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목적이 달라져 버렸네요. 바른 성도가 되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